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예배를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소식들이 궁금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또 점심도 사주시고 또 심지어는 치킨까지도 배달을 해주면서 궁금한 소식들을 물어오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뜰에 목련꽃이 활짝 피었고 벚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교회에도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가지 방역 예방 수칙과 공문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6명이 2명씩 짝이 되어서 예배를 체크하고 발열기와 소독제와 마스크와 방역 여부 등등 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일일이 2m 간격 유지를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그 목사님은 급기야 우리 교회가 전염병의 위험지역이 되어버렸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달리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다.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휴일까지 반납을 하고 복무하는 저들은 교회가 기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하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체크하러까지 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대에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드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못해서 지난 주중에 서귀포에 어떤 교인은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까지 찾아와서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느냐 하고 따지려고 갔다가 아연실색, 깜짝 놀란 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직원 한 30여 명들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1m도 안 될 이런 거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당신들부터 먼저 방역 대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무총리 비서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정말 교회가 예배를 정지하고 못 드리게 하려고 하면 당신들부터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렇게 방역에 참여를 하고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왜 교회만 유독 그러느냐 하고 따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어떤 클럽은 20대, 30대들이 뭐 2m가 아니라 1m가 아니라 촘촘히 붙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던 것을 봅니다.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서 음식을 먹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서는 3주 동안 기원제를 드린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서울시는 이 소수 성애자들의 집회를 허락을 해서 곧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배는 드리면 죄인이 되고 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정말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정녕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나 종교나 직업이나 재정 상태나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고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교훈도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었지만,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앓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직업을 나의 일만으로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유익과 보탬을 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지내고 있고 심지어는 120세까지도 산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배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면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이나 증오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연약한 신자나 불신자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노력이 부족했었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며 성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이 부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와 같이 원인도 알지 못하고 백신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몇 달씩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며 세속주의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 기회주의를 극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신실하게 배워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포기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대로 끊어진 그런 모습에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로 고난은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지팡이와 정의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고
죄를 범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악과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의 허위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쇠가 불 속에서 단련이 되어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점점 더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값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중에 축복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병고침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보십시오. 건강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적은 것이고 최소한으로 부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동안 막혀져 있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구나. 큰 죄를 범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를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며 감사하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고난이 바로 약이었구나. 고난 때문에 내가 바르게 되었구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뉴욕에 한 한국인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어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번창하게 되니까 아들, 딸들까지 다 이 일에 함께 뛰어들면서 열심히 돈 버는 생활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11조도 게으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큰딸이 납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강도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권총으로 온 사람들을 위협을 하면서 딸을 납치해 가서 트렁크 안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가지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딸을 죽이겠다 하는 이런 요청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트렁크 안에 갇힌 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좁고 컴컴한 공간에 갇혀 강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 14시간 트렁크 안에 갇혀 있으면서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민온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번창하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돈 벌기에만 바빴은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14시간 동안 그 트렁크 안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벌벌 떨면서 울고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 14시간 동안 캄캄한 좁은 트렁크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잡혀가는 것이 낫지. 나보다 어린 동생이 잡혀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결국 아버지가 범인들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서 FBI와 경찰이 공조를 해서 이 범인들을 붙잡게 되었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이 딸을 부여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14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14시간 동안이나 있었나요? 저는 고작 2~3시간밖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14시간도 2~3시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때뿐이었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칙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인생길에 유익을 주는 것이요 내 길에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배드리는 죄인이 되다가 보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은혜스러웠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가 호흡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고 하는 정박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째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 까닭에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로키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인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의 율례를 바르게 배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난의 길을 다녔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기 직전까지 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눈물의 고난의 빵을 먹게 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변신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혼란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고난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기쁨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